새 언약을 주시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택한 자들의 믿음을 실제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 기초는 다음에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베푸실 새 언약의 모든 복은 그분의 피로 통해 확보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언약의 피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우리를 지속적으로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과 신앙,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은 한마디로 요약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무런 고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바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은 구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죄인들이 믿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알미니안 주의에서 말하는 도움 정도로는 안 된다. 그들의 관점에서 따르면 죄인 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 스스로 결정타를 내놓는다. 하나님은 도우실 뿐이고 결정은 죄인의 몫이다. 이로써 언약의 피는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내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내가 거절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면목상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내가 이제부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결심과 그 결단은 환경에 따라서 늘 흔들려요. 내가 오늘은 결단했지만 내일은 결단 못해요.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걸지만 내일은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즉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 지어진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문제가 달려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회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는 걸로 도움만 주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고 도움만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설득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마땅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가능성만 열어줄 뿐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새 언약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친다. 지금으로부터 새 언약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공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규정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조상들과 맺은 옛 언약과 본문에서 약속된 새 언약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조상들은 옛 언약을 어겼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권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신다. 새 언약은 깨질 수 없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다. 새 언약은 참여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끝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새 언약에 대해서는 누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보통 율법을 말해요.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보통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려줘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려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제시됐어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뜻을 어겨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구원으로서의 기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옛 언약,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뭘 기대하게 해요? 새 언약을 기대하게 해요. 즉 모든 율법은 누구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외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게 실패했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아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어버려요. 겉으로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새김으로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게 어떻게 실현돼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실현되어지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했다가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나고 안 떠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아예 성령님이 영원토록 계셔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눌러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예 눌러 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눌러 앉아 버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예.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순히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한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적인 차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야. 새 언약. 에레미야서의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그 점을 더욱 분명히 밝히신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적어도 6가지를 약속하신다. 나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고 복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에레미야 32장에 31장보다 더 명확히 나와 있듯이 주권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의 성공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 동참할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일을 타락한 인간의 의지력에 최종적으로 맡겨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새 마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내가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지만 나를 영접하도록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울러 새 언약에서는 그분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존 오웨는 이렇게 주의했다. 두 언약의 큰 차이는 이거다. 옛 언약은 주님이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언약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서 친히 규정을 성취하신다. 구약에서 율법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한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은 늘 완악해져요. 계속. 우리의 본성은 완악해지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일은 외부적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한번 성령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변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변질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계속 완악하게 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계속 붙잡으시고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생하지 않은 돌같은 마음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중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할 때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여 그분의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확보하셔야 한다. 모세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게 뭐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컨대 하나님은 새 언약에 약속하시기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새 마음을 창조하기로 하셨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새 언약에 참여함은 자기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신 일이다. 어떤 사람이 새 언약에 참여하여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악행을 사하셨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셨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중생을 약속한다. 이전에 완고하기만 하던 마음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새로 창조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고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모든 것들을 확보하시고 마침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완악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